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복음하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골로새라는 곳에 살던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고향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빌립보 교회 대표로 해서 바울을 도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라는 에바브라디도의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나 에바브로디도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나오는 에바브라디도와 오늘 골로새에서 나오는 에바브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틀린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약 2,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골로새 지역의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건재되어 있다가는 뜨거운 불의를 하고 뜨거운 사랑의 불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이 골로새서인데요. 어떻게 썼느냐? 그 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또 왔습니다. 그러자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됐냐? 안타깝게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죠. 이단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안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골로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걸 듣자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 이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이 바울 사도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신앙 승리가 뭔가, 신앙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려고 합니다. 그럼 신앙 승리가 뭔가,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고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도 하고 열매도 맺고 그렇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또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듣고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골로새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듣던 달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중에 특권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성도로서 기도는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는 대부분 거의 100%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망치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형이에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한다리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살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기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는 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복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모든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될 때는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회개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요 기도 한 번 해서 응답이 바로 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응답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생명이 사는 것과 신앙이 사는 상태에서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한 번에 응답 주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내 신앙이 살잖아요, 생명이요. 그래서 응답 같이 주.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다음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시작부터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그치지 않는다고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여러분 바로 기도 승리가 신앙 승리란 뜻이에요. 기도 실패는 신앙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실패는 신앙 실패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승리는 신앙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승리가 뭐라고요? 기도 승리입니다. 기도 승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했느냐?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라는 거예요. 채우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았으면 가슴에 품어야 되잖아요. 가슴에 품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럼 품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해요. 순종으로 행하고 깨달은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또 행하는 것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신앙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다는 뜻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선한 일에 열매 맺게. 그러니까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또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또 열매도 맺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몰라. 교회 10년, 20년 다녀서도 육적인 것이 치우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열매 맺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 승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승리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신앙 실패예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이게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은 약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한하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패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그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하게 하시며라는 뜻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뎌지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뻐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견딤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견딘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 천국이라는 목적을 두고 일어서서 전진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음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에 눌리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걸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요 기쁨으로 환난을 견뎌지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져요. 이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또 그 견딘과 오래 참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거 고통스러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능력으로 살아라, 인간의 최고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살면 신앙 실패다고 말합니다. 신앙 승리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 승리는 무엇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 승리해야 하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을 받았죠. 성도의 기업이니까 성도가 상속받은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불러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셔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나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 승리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 승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여건, 좋은 일이 막 터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감사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감사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 승리가 뭡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자격 없는 나를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로 이겨나가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감사 승리할 제목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감사 승리하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승리가 뭐예요? 첫째 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 승리가 첫째 뭐예요? 시작. 기도 승리하는 것이 신앙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신앙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승리하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승리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